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45장,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바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 점으로 그 주인을 크게 일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 드디어 유럽의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시아 쪽으로 이 복음을 전하던 바울을 성령께서 강권해서 이제 유럽 쪽 마게도냐 빌립보 성인 그 마게도냐 쪽으로 이끄셨어요. 그래서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는 곳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또 머무를 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기도처를 찾아다 놨어요. 어디 기도할 만한 곳이 있는가? 어디 가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다른 거 찾지 않고 제일 먼저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기도처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로 갔습니다. 강가에 갔다가 강가에 나온 정말 하나님이 준비한 그릇인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루디아가 바울이 하는 말을 청종했습니다. 바울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루디아의 마음에 들려지기 시작을 했어요.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들 은혜를 받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같은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에겐 은혜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소리로만 들려질 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말씀을 청종할 수 있습니까? 1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세요.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주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었더니 루디아가 말씀을 청종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열어주시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을 준비를 잘 갖추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준비된 예배를 받으세요. 준비된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고 옥토의 마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기 전에 정말 준비 기도를 하고 집에서부터 정말 오늘 말씀 들을 때 주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방해받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내가 사람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보게 해주세요. 사단이 역사하면 안 됩니다. 돕는 천사를 보내주시고 많은 선한 영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께서 역사하는 선한 영들이 많이 포진되게 해주시옵소서. 반드시 준비기도 하셔야 돼요. 주일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10분 전에 사회자와 기도 담당자가 제 방으로 들어와요.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반드시 저는 그 일을 꼭 해요. 그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더러운 귀신들이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눈에 보이는 육체들만 모여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천사들이 내려와 그 자리에 앉아 있고 보이지 않지만 선한 영들이 그 자리에 많이 포진하게 하셔서 하늘과 땅이 연합하여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강남에 있는 어떤 큰 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렸어요. 순간 영안이 확 열렸어요. 사람들마다한테 괴물 같은, 마치 지옥에서 나온 그런 괴물 같은 영들이 다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다 달라붙어가지고 귀에다 속삭이고, 다른 생각하게 하고, 다른 마음 먹게 하고, 그 같은 괴물 같은 게 꽉 들어차 있는 거야, 거기에. 사람들은 모르죠. 그저 사람들은 모르죠. 그분의 영안이 열려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꽉 들어차 있어요. 심지어 강대상에는 거대한 괴물 같은 뿔 달린 것이 목사님 뒤에서 조종을 하고, 마치 인형을 이렇게 하면은 그 인형이 움직이는 것 따라 조종이 되듯이. 그 목사님의 설교가 헌금 많이 해야 된다. 복 받아야 된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돼야 된다. 그런 설교들을 해요. 그렇게 해서 그 교회가 복을 받고, 교인들이 물질의 복을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고 십자가가 없어요. 오직 이 땅에 속한 것들만 막 열변을 합니다. 사단이 박수를 치고 낄낄낄낄 괴물들이 거리고,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 그 예배는 영적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시 우리만 앉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우리 교회 예배는 어떨까? 우리 교회 예배는 어떨까? 돕는 천사들과 선한 영들이 와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예배할까? 아니면 정말 그런 괴물 같은 것들이 사람들마다 옆에 혹은 등에 달라붙어서 그렇게 낄낄거리고 있을까? 저는 그거 참 많이, 그때 이후로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예배, 회개가 없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주님의 그 공로가, 예수 이름이 선포되지 않는 그런 예배가, 그런 설교가 정말 사단이 기뻐할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자, 신앙생활의 성공, 예배의 성공에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신앙생활의 실패는 예배에서부터 실패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땅에 있는 어느 교회보다 더 뜨겁고 은혜가 넘치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루디아의 가족에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이 루디아의 집으로 초대를 받았어요. 루디아의 초청을 받았고, 초청하는 루디아의 자세를 한번 보세요. 자기 집에, 자, 기도처를 찾고 그 마게도냐에 갈 곳이 없고 복음 전도하러 왔지만은 어디 유할 곳이 없는 바울 일행을 향하여서 자기 집 뒤에 들어와 유하도록 강하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을 섬기는 루디아의 모습을 통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한 번쯤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듭니까? 뭐 그래도 좋은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까? 좋은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섬기는 생활을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루디아는 말씀을 청종해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바울을 섬겼어요. 자기 집으로 함께 와서 대접할 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 열어서 우리 집을 사용해라. 우리 집을 사용해서 이걸 거점으로 해서 이곳에서 마음껏 주의를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집을 마음껏 사용하라고 자기 집을 내놓았어요. 자, 어린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게 주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중에 심판하는 자리에서 너희는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잠잘 곳이 없고 그럴 때 너희들은 나를 유면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외면한 적이 있습니까? 어린 소자 하나에게, 이 가난한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그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또 한쪽에 있는 자들에게는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였고 내가 병들 때 너희들이 보살펴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너희들이 입혀 주었느니라. 아유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저 고난당하는 자, 핍박당하는 자, 가난한 자, 저 어린 소자에게 너희들이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주님 반드시 그 말씀 하십니다. 또 그 말씀 하신다고 그렇게 성경에 주님이 친히 그렇게 기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헐벗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주는 것도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 주의 종들을 잘 섬기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을 대접하는 것, 또 주님을 섬기는 거고, 정말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일을 돕는 것도 주님을 돕는 거예요. 형제를 대접하는 것도 주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대접하는 일에 힘을 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대접하기에 힘쓸 때 훗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제한 없이 여러분들을 대접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루디아는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바울 일행을 강권하여 자기 집에 모셔서 극진히 대접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집을 활짝 열어서 그 집을 제공하면서 이 집을 사용해라, 이 집에 유하라, 여기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써라. 그것이 결국에는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 과정에서 유럽의 복음의 단추를 깬 바로 그 빌립보 교회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루디아는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의 생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단지 집안을 오픈했을 뿐이에요. 단지 바울 일행을 기쁘게 섬겼어요. 단지 가족을 모아놓고 말씀 듣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고 거기서부터 온 유럽에 복음화가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바울과 루디아의 합작으로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죠. 뭐냐? 빌립보 교회의 탄생은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은 바울은 기도처를 찾아 나섰다가 루디아를 만난 거예요. 어디 가서 기도하면 좋을까? 기도할 곳이, 이곳에 내가 도착을 했는데 기도할 만한 곳이 어디에 있을까? 기도처를 찾아 나섰어. 하나님의 일은 기도하다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기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 기도가 없다면 교회는 막을 내린 겁니다. 기도 없는 선교, 기도 없는 전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기도 없이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를 시작하는 거야. 자, 기도를 시작하면 교회도 세워질 수 있고 땅끝까지 여러분 선교할 수 있는 길도 열리고 이모 저모 수많은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가 너희에게 주시리라.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라. 아버지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약속된 이름이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지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얼마든지 구하는 대로 주십니다. 무엇이든지와 얼마든지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얼마든지 주시리라. 이 두 단어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얼마든지 주시리라. 그 두 단어를 여러분들의 마음에 딱 세워놓고 정말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멋지게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서 멋지게 출발을 했어요. 자, 그런데 얼마큼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15절과 16절 사이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렀을 거예요. 이게 몇 달일 수도 있고, 자, 아니면 며칠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좀 상당한 시간이 흘렀어요. 자, 근데 문제가 이제 생겼어요. 16절 이하를 보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거기 때문에 영적인 세력들이 반드시 개입하게 됩니다. 자, 악한 사단은 쉬지 않고 그 하나님의 교회가 우상이 만연한 그곳에 드디어 세워지자 이 사단이 그대로 양보하고 자기 지역을 그대로 점령당하도록 가만히 있겠습니까? 방해하기 시작하죠. 바울 일행이 항상 지나다니며 시장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하루는 바울 일행이 시장거리를 지나가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어요. 그 여종은 점을 쳐서 자기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는 그와 같은 여종이었어요. 자, 17절을 보니까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뒤에서 소리 지릅니다. 야,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듣기는 참 좋죠. 이 사람 바울을 향해서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아요. 그러면서 소리치면서 바울을 쫓아다닙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여러 날을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귀신 들린 자가 그렇게 한다고 그게 좋아할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귀신에게 준거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준거되어지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준거되어지는 것이지 귀신들이 알아봐 준다고 해서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말이야 저 굿당이 같은지 무당이 나를 알아봤어.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귀신에게 준거 받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준거가 있으셔야 돼요. 어쨌든 바울에게 계속 쫓아다니며 소리를 지르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바울이 괴롭다 이거예요. 그래요. 전도하러 나갔는데 귀신 들려 점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앞서가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지금 당신들에게 전도하러 왔소이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왔소이다. 소리친다면 한 번 정도는 그런 대로 그런가 보다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계속 몇 날 며칠이고 계속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악한 사단이 전도를 도와줄 리가 없죠. 오히려 그것은 바울의 일들을 막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을 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참다 못해 18절에 보니까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을 통해서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바울이 담대하게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소리쳤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오라! 그렇게 소리쳤어요. 귀신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앞에 누가 맞서겠습니까? 사단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이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사단과 이미 사단을 굴복시키시고 마귀를 밟으셨고 이미 마귀 사단을 결박하셨어요. 이미 주님은 정죄하셨습니다. 이미 싸움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마귀를 정죄했어요. 이미 주님은 승리하셨어요. 그러면 사단은 더 이상 예수님의 적수로 예수님과 맞설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에요. 이미 승리하죠. 우리가 이거를 알고 예수 이름을 사용한다면, 예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지난 주일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일 설교를 했어요. 제가 한 2번 정도 다시 들어봤어요. 제가 한 설교지만 정말 여러분들 그거 몇 번이고 다시 들으세요. 제가 한 설교지만 제가 2번을 다시 들었어요. 내가 듣고도 내게서 막 흥분이 일어납니다. 내가 한 설교지만 이 설교를 내가 했다고. 정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데서 아마 이런 설교를 들으실 수 없을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예수라는 이 이름은 하나님으로 행동하게 하는 거다. 이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어머니가 옆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어린 딸이 저 뒤에 집안에 있는 연못에 빠져서 막 호적거리며 물속에 빠져들면서 엄마! 하고 소리를 질러요. 개가 소리를 짓는다든가 이웃집에서 엿장사가 엿사라고 소리 지르는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 아이가 엄마! 나 죽어가요. 엄마라는 소리는 엄마에게 바로 들려서 엄마로 하여금 뛰어가게 하고 물속에 뛰어들어가 자기 딸을 건져내는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소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단 한 가지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하나님이 행동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구원, 물속에 빠져있는 자를 뛰어들어가 구원하는 행위, 적진 속에 갇혀있는 나의 아군을 적진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그 속에서 건져내오는 그런 행동, 빚을 지고 노예로 지금 팔려 끌려가는 자들을 위해 돈덩어리를 들고 가서 그 빚을 갖고 거기서 찾아 나오는 행위, 이런 행위가 함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으로 행동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에게 다른 소리가 안 들려요. 예수 이름, 뭔가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누군가를 돕고 싶을 때 그거를 생각하면서 예수 이름을 제가 부르라고 그랬어요. 부르세요. 예수야, 예수야. 그 간절함을 담아서 불러보세요.
이건 약속이 되어져 있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영원한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거를 독생자가 가져와서 우리에게 주었고, 본인도 그 이름을 가지고 있고, 성령도 그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예요. 정말요. 아니, 제가 현정 목사의 설교라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또 듣고 또 들어보세요. 제가 두 번을 들었어요. 제가 한 설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안에 성령이 있고, 그 이름을 사용하라고 성령이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고요. 우리는 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하나님의 행동하시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과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하늘의 비가 멈추기도 하고, 비를 내리기도 하고, 주님의 능력은 그런 일을 가능케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정말 주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꼭 붙잡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니 사단의 세력 앞에 담대하게 여러분들 나가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게 계시는데 뭐 사단을 두려워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호령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난리가 납니다. 여기저기서 귀신들이 뛰쳐나가고 두려워하고 떨고 묶임받고, 이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는 난리가 납니다. 이 이름을 알고 여러분들이 호령하면 소동이 벌어집니다. 질병도 물러가고 문제 해결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믿으세요. 그리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칼도 사용하지 않으면 무뎌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 예수 이름 사용하지 않으면, 부르라고 주신 이름 부르지 않으면 무뎌지는 거예요. 자주 사용하면 더욱 능력이 커지는 거예요. 칼도 자주 사용하면 더 예리해지는 겁니다. 자, 바울에게 능력이 있었지만 며칠 동안 귀신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소리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이름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몇 날 며칠 그 귀신이 바울을 쫓아다녔어요. 그런 때는 귀신이 끔찍도 하지 않고 나가지도 않았어요. 왜? 바울이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부르지 않았으니까.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은 불러야 돼요. 아무리 능력 있는 바울이라도 사용하지 않고 저절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냥 귀신은 눌러 앉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호령해서 쫓아내셔야 됩니다. 왜 사용 안 하세요? 왜 그 이름 부르지 않으세요? 왜 그 이름으로 강하게 명령하지 않습니까? 능력이 나타나는데. 바울이 명하자 귀신이 즉시 나왔습니다. 귀신의 사건은 빌립보 교회에 다가온 첫 번째 영적인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승리했습니다. 귀신이 가져다 주는 고통이 뭡니까? 아니면 꼭 해야 될 일이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 제목을 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도 바울처럼 100%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또 순종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뭡니까? 그 문제를 예수 이름으로 호령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 문제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그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호령하여 저주스러운 것들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귀신의 유혹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저주스러운 일을 우리 가정에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냈어요. 그거 생각하고 그 문제를 바라보며 예수 이름을 불러보세요. 주 예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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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요. 그렇게 불러보세요. 기도의 능력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이든지와 얼마든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리라.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바로 기도의 능력은 무엇이든지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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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바로 그 이름, 우리에게 이 이름이 있는 한은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이름이 있는 한은 우리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이름이 있는 한 우리는 천진합니다. 우리에게 이 이름이 있는 한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깁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이름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어디를 가든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이름이 있는 한, 또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름, 이 예수 이름을 우리가 더욱더 높이 들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기치를 높이 들고 또 높이 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왜 능치 못함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어떤 안타까움이 있든지 그것을 생각하며 예수 이름을 간절히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하면 하나님이 행동하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십니다. 오늘 아버지 안에 우리가 주신 이름, 예수 이름이 있다는 행복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기쁨을 가지게 하시고, 예수 이름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담대함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이름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이름을 오늘도 부르는 우리 성도들 깊은 곳으로부터 성령의 감동이, 성령의 감화가 넘쳐오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든지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그 일에 길 열리게 하시고, 그 일에 아버지 성령님께서 지원해 주는 역사가 꼭 나타나게 하시고, 연약한 우리들 붙잡아 주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